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은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신 양한갑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보고와 간증 그리고 메시지를 전해주시게 되겠습니다. 양한갑 선교사님은 오랜 동안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해 오셨습니다. 필리핀에서 그리고 미얀마에서 선교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선교지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한센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가 누군지 아시죠? 문둥병자들, 필리핀과 미얀마에 있는 문둥병자들에게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정말 귀한 사역을 수십 년간 해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한갑 선교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제가 5년 만에 다시 샬롬 교회를 찾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제가 이곳에서 또 선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게 허락해 주신 이 자리는 설교보다는 그동안 필리핀과 미얀마에서 진행되었던 한센 선교 보고를 위한 자리로 제가 이해하고 섰습니다. 선교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필리핀 형제들 또 미얀마 형제들을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우리 김준식 목사님 또 당혜원 장로님 그리고 선교부 여러분들 그리고 샬롬 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에게 그분들을 대신해서 깊이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한센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좀 더 제가 좀 몇 마디 더 한센병에 대한 이해를 제가 여러분에게 돕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나병 혹은 문둥병이라고 이름했던 이 병을 이제는 한센병이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 한센이라기 하는 이 단어는 이제는 세계 공통어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필리핀에서도 미얀마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 병을 이제는 동일하게 한센 디시스, 한센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한센이란 명칭은 노르웨이 세균 학자였던 엘하르 한센 박사의 이름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한센 박사는 최초로 나균을 발견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나균이 발병되기 전까지는 한센병은 유전병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균이 발견되면서 한센병은 유전병이 아니라 전염병이다 그렇게 밝혀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그러한 연구를 기본으로 해서 많은 연구가 되어서 1980년 후반부터 한센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6개월에서 1년 혹은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맥시멈 2년 정도 약을 성실하게 복용을 하게 되면 이 한센병, 나병은 완치가 가능한 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센 박사의 그 업적이 너무 귀하고 또 그분의 그 업적을 또 한센인들이 계속 기르기 위해서 나병을 한센병이라고 이름을 바꿔 부르게 된 것입니다.
아직도 한센병이 있나요? 아직도 그런 나병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그분들에게 네, 있습니다. 있어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근거는요, 세계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모든 국가는 WHO 세계보건기구에 매해 한센병 환자가 몇 명이 발생했는지 그 뉴 케이스를 의무적으로 WHO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WHO가 매년 각국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새 환자, 새로 감염된 환자 수를 집계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한센 환자가 발생했습니다라고 뉴 케이스 그 보고를 하는 나라가 현재 전 세계에 110개국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도 아니고 10나라도 아니고 100개국이 넘는 데서 이 한센 전염병은 아직도 그렇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1위 국가는 인도입니다. 지난 4, 5년 통계에 의하면 인도 정부는 매년 15만 명 정도가 새 나환자로 판정을 받고 있고, 2위 국가는 인도네시아입니다. 1년에 한 3만 명. 그 다음 뒤를 이어서 방글라데시, 네팔, 파키스탄, 이런 나라에서는 매년 10,000명 정도 뉴 케이스 환자가 신고되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사역하고 있는 필리핀에서는 매년 4,000명, 그리고 미얀마에서는 매년 3,000명 정도 새 환자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는 약 30만 명이 매년 나환자로 판정을 받고 있고, WHO 통계에 의하면 현재 전 세계에 생존해 계시는 한센인 총인구는 약 2천만 명에 달합니다. 여러분이 후원해 주고 계시는 동남아 한센 선교회는 현재 두 나라, 필리핀하고 미얀마 두 나라에서 지금 한센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나환자 선교를 시작한 것은 1996년도부터인데요. 필리핀 정부가 관리하는 한센 병원이 전국에 8군데가 있습니다. 서울로 얘기하면 한경북도, 평안도, 강원도, 전라도, 충청도, 서울시, 제주도, 부산, 이렇게 전국에 군데군데 그 한센 병원을, 요양소를 설치해 놓고 그 근방에서 발생하는 나환자들은 그쪽으로 수용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현재 사역하고 있는 타라라고 하는 이 지역은 그 8개 중에 하나인데요, 1960년도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걸어서 정말 15분이면 갑니다. 차로 가면은 여기서 저 끝에까지 가는데 2분도 걸리지 않는, 정말 언덕에서 내다보면 얼굴 양쪽으로 돌릴 것도 없이 그냥 한눈에 들어오는 손바닥만한 마을인데, 그 손바닥만한 마을에 현재 나환자가 16,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지금 선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많은 선교의 열매를 거둬가고 있는데요, 제가 그 타라라고 하는 데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선교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한센인 자녀들을 목회자로 세우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나라와 또 한국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지금 첫 번째 한센 선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제가 지금 환갑이 넘었습니다. 손자가 3명입니다. 그래서 제 나이가 얼마 뛰지 못하는 한갑이 넘은 선교사가 두 번째 선교사를 미리 안 해놓으면은 제가 어떤 병에 걸린다니 사고가 걸리면 이 한센 선교가 중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후임 선교사를 좀 갖기를 원해서 가는 곳곳마다 동역에 대해서 함께 하자는 안내를 하지만 현재까지 한국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손들고 동역하겠습니다라고 나온 지원 선교사가 없습니다. 어렵다는 얘기죠. 선교사님들은 오케이 할 수 있지만 사모님들이나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게 전염병이기 때문에 나환자촌에서 그들과 있다가 내가 전염되면 어떨까 하는 그 불안한 마음, 이런 것들이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있기 때문에 쉽게 헌신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기도하던 중에 이 한센 마을, 16,000명이 사는 이 작은 마을 안에 한센인 자녀들을 정말 신앙으로 잘 키워서 이들을
세워서 목회자가 되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그들의 부모가 한센인이고 그들은 그 마을에서 태어났고 그 마을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센병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한센 선교를 필리핀뿐만 아니라 동남아에 있는 한센인들이 많은 그곳에 선교사로 파송을 하기 위해서 매년 2명 혹은 3명 한센인 가운데 신앙이 단단한 청년들을 신학대학에 보내기 시작해서 총 10명이 되었습니다. 5년 전 이야기입니다. 5년 전에 그들이 이제 졸업을 해 나갈 즈음에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 많은 신학생들을 한 교회에 타라 교회에 다 붙들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처음 비전대로 그들이 졸업하면은 그들을 한센인들이 있는 동남아시아로 파송을 해야 되겠는데 어느 나라로 내가 이들을 파송해야 될까? 그런 생각으로 필리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다음 나라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나라는 바로 미얀마였습니다. 옛날에는 버마라고 했던 나라이죠. 미얀마는 필리핀에서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 상공을 지나 캄보디아 상공을 지나 태국 상공을 지나면 그 다음 나라가 미얀마입니다. 굉장히 멉니다. 미얀마 다음이 인도죠. 그래서 미얀마는 인도와 태국 사이에 있는 우리 남한 땅보다도 5배나 큰 땅입니다. 전체 인구는 약 5천만 명인데요. 90%가 불교 신자인 불교 나라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얀마는 1962년에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2년 전에 아웅산 수지가 정권을 이양받기 전까지 약 54년 동안 잔인한 군사 독재가 자행되었던 나라입니다. 사회주의 공산 국가에 가까운 나라입니다. 그 군부 통치 아래에 미얀마 한센인들의 삶은 너무나 처절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얀마 불교는 이 한센병에 대해서 한센병은 신의 저주가 내린 병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 환자들과 접촉하는 것은 감염이 되고 안 되고 그건 둘째치고 그들과 접촉을 하게 되면 신의 저주까지 내게 옮겨올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나 환자로 판정이 되면은 나 환자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 가족 전체를 다 마을 밖으로 내쫓아 버립니다. 5년 전 제가 양곤 캐피탈 시티 그 미얀마 수도 양곤을 방문했을 때 저는 그 시내에서 이곳저곳에서 수건으로 손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구걸하는 한센인들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한센인들 옆에는 아빠 엄마와 함께 쫓겨난 아이들이 학교도 가지 못한 채 나환자 부모들 곁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참으로 비극적이었습니다. 필리핀 한센들도 16,000명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그 마을의 삶도 비극적이라 생각했었는데 미얀마를 들어보고 이건 필리핀 나환자들의 삶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러한 처절한 고통이 그 길 속에 그대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양곤에서 약 2시간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미얀마 군부가 이 한센인들을 잡아서 격리시켜 놓은 곳이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절대로 외국인들에게는 공개하지 않는 비밀의 장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양곤에 있는 그 보사부의 높은 지위를 잇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보사부 차관급에 되는 분을 만나게 됐고 그분에게 간곡하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냥 온 게 아니라 필리핀에서 나환자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고 한국에 있는 모든 나환자들이 이 선교를 후원하기 때문에 저는 외부 사람이 아니라 나환자의 형제고 또 부모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를 좀 한 번만 1시간이라도 그 마을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5년 전에 외국인은 이 마을 어떤 큰 디비전을 넘어갈 때마다 그 여행증이 없이는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멀리 2시간을 멀리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을 방문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양곤을 벗어나려면은 군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 여행의 그 제한과 제약이 많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결국은 그분의 도움으로 제가 그 한센인들이 격리 수용되어 있었다고 하는 곳을 1시간 정도 방문할 수 있는 허락증을 받았습니다. 그 마을 이름은 매얀청이었습니다. 매얀청. 큰 도로변에 한센인들을 집단 수용한 2동의 그 집체가 있었습니다. 50년 전, 60년 전 모습이었습니다. 방 하나씩 있는 게 아니고 남자 숙소 한 동, 여자 숙소 한 동. 그곳에 60명, 그곳에 또 70명 그 남자는 한꺼번에 거기다 모아놓고 여자는 그 한 속에다가 모아놔서 총 130명의 나환자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정말 불쌍했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그들에게 하루에 2끼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오전 10시 그리고 오후 5시. 그리고 계산해 보니까 오후 5시에 밥을 먹고 그 다음 밥 시간이 그 다음 날 10시니까 16시간, 15시간에서 16시간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매일 하루에 2끼만 먹고 살았습니다. 마침 제가 그 제한된 시간에 방문했던 그 시간이 오전 10시 바로 전이어서 그들에게 줄 아침 10시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밥은 나무로 떼고 있었는데 지금 사진에 보시다시피 밑에 나무가 들어가 있고 드럼통을 잘라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10개 단이 있는데 빼면은 거기에 쌀이 있었습니다. 쌀을 찌고 있었습니다. 밥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불로 쌀을 찌고 있었고 그 오른쪽 옆에는 큰 가마솥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물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조금 후에 그 물 속에 배추 하나를 탁 반으로 쪼개서 찢어서 탁 던지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있더니 소금을 축축축축 뿌리더라고요. 저는 또 뭘 넣겠지 했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130명 환자들이 먹을 반찬은 배추 한 포기를 삶은 물이었습니다. 30분 후에 그 사람들에게 전달된 밥을 보았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밥덩어리 하나와 그 옆에는 배추를 삶은 물이 전부였습니다. 정말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옆으로 이동하는데 한 노인이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가서 좀 깨워보려고 흔들어서 말을 걸어봤습니다. 움직이질 않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대답할 기운도 없는 노인이었습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얀마를 그때 방문했을 때는 미얀마 선교를 하려고 갔던 게 아닙니다. 미얀마 한센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우리 교회 이제 졸업하는 전도사들을 이 땅에 보낼 만한가, 그런 여건이 되는가, 그런 상황을 좀 보려고 파악하려고 답사를 갔던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한 시간만 둘러보는 그 짧은 시간에 그들을 두고 돌려야만 하는 제 발길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렇게 누워있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발길이 돌아설 수 있겠나? 흔들어서 해도 아무런 죽은 사람처럼 누워있는, 제가 필리핀에서 많은 나환자들을 봤지만 너무너무 가슴이 찢었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는 제 위에 선교본부가 있습니다. 제가 모든 프로젝트를 올리고 예산안도 올리고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이 책정되면 하라고 명령이 떨어지면 하는 게 선교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순간 그 먼 땅 미얀마 매한청에서 뭐 전화를 합니까? 뭐 합니까? 언제 서류를 올리고 뭐 허락을 받고, 에따 모르겠다. 어찌 내가 이 사람들을 두고 가랴. 일을 저질렀죠. 거기 책임자를 불렀습니다. 군부, 뭐 퇴역한 군인이겠죠. 한센 노인들에게 매일 한 끼 식사를 추가해 주십시오. 이분들이 하루에
죄송합니다. 하루에 3번. 우리는 하루에 5번도 먹잖아요. 솔직히 간식도 먹고 과일도 먹고. 이분들이 하루에 3번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제가 1년 동안 후원비를 보내겠습니다. 이 책임자가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야. 한 번도 아니고 1년 동안 이 사람들 식량을 대겠다고요? 약속 지키겠습니다. 그 다음 달부터 저는 매월 후원금을 송금했습니다. 그것이 매한청 선교를 하게 된 계기가 되고 만 거예요. 그냥 답사하러 갔다가 그냥 덜커덕 잡힌 거예요. 그들은 제가 굉장히 부자인 줄 알았어요. 제가 누군지를 밝힐 그런 단계가 아니었거든요. 99.9%가 불교 신자인 그 매한청이라고 사찰이 옆에 서 있는 그 마을에 제가 크리스찬이고 목사라고 하는 거 하면 그 다음에는 2번 방문도 허락을 못 받을 것 같아서 제가 크리스찬이고 목사라고 하면 또 철저히 감추고 막 돈 주겠다고 하니까 식량비 냈다니까 무슨 큰 부자가 온 줄 알고 그 이후에 2번을 더 방문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그냥 후원금만 받아 챙겼습니다. 1년 후가 지났습니다. 약속했던 1년 동안의 그분들의 식사를 후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년 후에 어느 날 방문했더니 학교를 좀 보시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학교요? 아, 여기 학교가 있습니까? 그 숙소에서 한 10분 정도 걸어가니까 이 학교가 있는 거예요. 나무로 만든 이 학교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들어가 봤더니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600명 있는 거예요. 한센 자녀들이 600명 있는 거예요. 그 마을 안에 한센이 3,000명이 사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에 600명의 아이들이 한센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교장과 몇몇 교사가 나왔습니다.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지금 교장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자리인데 학교에 컴퓨터 한 대가 없습니다. 복사기 한 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뭔가 주려고 하면 선생님들이 손을 써서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복사기하고 컴퓨터를 LA 선한 목자 고태영 목사님 교회에서 즉시 이 소식을 전했더니 그 다음 날로 연락이 왔어요. 저희가 후원합니다. 그래서 복사기와 컴퓨터들을 학교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갔더니 거기 매한청 사람들이 보건소 좀 보시겠습니까? 보건소를 얘기해요. 아, 여기에 클리닉이 있습니까? 예. 거기를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부한 만큼만 조금씩 열어주는 거예요. 매한청을. 돈 낸 만큼만 들어가게 하나씩 열어주는 거예요. 돈 몇 개월 내니까 또 이제 보건소를 보여주는데 여기가 보건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보건소에.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데 보건소에 전기가 없습니다. 그래요. 아니, 병원에 전기가 없어요? 예, 전기 공사를 해야 되는데 후원해 줄 수 있냐고. 그러면 전기 다시라고 전기 공사 후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개월 후에 갔더니 조금 더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매한청 안에 한센인들이 사는 집 좀 보시겠습니까? 거기까지였습니다. 제가 정말 보고 싶었던 것이 거기거든요. 거기까지 갈 때까지 내가 한번 선교비를 기부금이든 얼마가 든 한번 내가 들어간다. 내 목적은 한센인들을 만나는 거니까. 네, 보고 싶습니다. 매한청 안으로 저를 끌고 가는데 갈수록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물도 없고 풀 한 포기도 없고 논도 없고 밭도 없고 과일나무도 없고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막이었습니다. 군데군데 한센인들의 집이 나타납니다. 대나무로 기둥을 만들고 바나나와 야채, 야자나무 잎으로 얼기설기 만든 그런 참 집도 아닌 집에서 한센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서 보면 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닥은 다 대나무로 이렇게 돼 있고 너무 더운 나라니까 바람이 잘 통하도록. 물었습니다. 어떻게 사십니까? 무엇을 먹고 사십니까? 매한청 안마을에 사는 한센인들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이 마을 안에는 어떤 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더우니까
토질은 좋지 않고 물은 없고 뭘 심어도 건기 때는 뜨거운 태양에 다 타버리고 6개월 우기 때는 뿌리가 내리기 전에 뿌리가 다 썩어버리고 뭘 심어도 안 되는 그런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3시간 정도 걸어서 산으로 들어가면 야생 동물들이 많은데 가장 많은 게 야생 코끼리들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그 정글에 들어가서 나무를 해서 2시간 동안 나무를 해서 다시 20kg 정도 되는 그 나무를 머리에 이고 어깨에 메고 3시간을 걸어 내려와 옆에 마을에 갔다가 나무를 파는데 거의 하루잡이잖아요. 3시간 들어가서 2시간 나무 걷어서 그 무거운 걸 가지고 다시 3시간 내려와서 갖다 팔고 받는 돈은 단돈 미화로 2불이었습니다. 그 2불도 그들은 다 쓰지 못하고 1불 반을 또 쪼개서 저축을 했습니다. 아이들 학비냐고 그랬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학비가 아니고 우기가 되면 나무가 젖어서 나무를 못하기 때문에 그나마 양식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건기 때 이번에 판 돈 2불에서 반 1불을 모아놨다가 6개월 동안 비 올 때 쌀 사 먹는 거로 저축을 해놓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상황은요, 몇십 년 전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얀마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도 뭐 5, 60년 전에 그렇게 살았지. 지금 저는 미얀마의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2017년 5월달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돼지 새끼들을 사서 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우물물이 없었습니다. 우물물 150m 깊은 지하수를 파서 식수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점점 저를 알아갔습니다. 저도 얘기했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그래도 그들은 호의적으로 저를 대해줬습니다. 이제 저는 본론을 꺼내야 될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은 계속 기부금으로 그들의 필요한 니들을 다 충족했지만 이제 제 본론이 나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안청에 선교센터를 짓는 비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알면서도 제게 그 센터를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한센인 자녀 20명을 굉장히 멀리서 2-3시간씩 학교 걸어오기 위해서 2-3시간씩 걸어오는, 비가 오면은 그 진흙탕길을 걸을 수가 없어서 학교를 못 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 옆에다가 지금 보이는 센터를 짓고 저 아이들을 끌어왔습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비 대주고 모든 걸 재우면서 다 100% 불교 신자고 불교 신자 아이들인데 조건은 매일 성경 공부와 찬양을 부르는 일에 참여만 하면 다 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많은 열매를 거두고 정말 행복한 미션이 돼가고 있습니다. 7에이커의 농장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한센 정착촌이 그곳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게 1월부터 올해 1월부터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리핀과 미얀마에서 진행되었던 한센 선교를 이 한 시간에 어찌 다 여러분에게 보고에 올리겠습니까? 대부분의 한센인들은 선교사에게 바라는 것이 많습니다. 너무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후원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선교 전략상 제가 선교비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후원하고 기부했지만은, 그러나 한센인들의 그 니들을 끊임없이 채워줄 수는 없었습니다. 선교사가 거기를 책임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감사한 것은 그들이 고마운 마음으로 제게 그들의 마을 문을 열어주고 들어오라고, 안마을까지 들어오라고 했을 때 저는 들어가서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이제는 거기까지 2년 동안 쓴 돈이 얼마인데요? 이제 저를 건들 수가 없는, 고마운 사람으로 건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릴레이션십이 정립됐을 때 저는 지금도 이제 그들이 저를 알기 때문에 예수! 예수! 하고 외칩니다. 놀라운 그 이름은 한센인들의 삶을 바꿔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한센인으로 한센병에 걸리면 많은 사람이 장애인이 됩니다. 10손가락이 없어집니다. 10발가락을 잃습니다. 코도, 눈썹도, 귀도, 입도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잃는 것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한센병 때문에 친구도 잃었고 고향도 잃었고 가족도 잃었고 직장도 잃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합니다. 아마 제가 그들을 돕는 선교를 돈으로만 시작했고 돈으로 끝낸다고 하면은 제가 어찌 필리핀 달라 한센촌에 있는 16,000명의 니들을 다 채워줄 수 있고 3,000명이 사는 미얀마 매한청에 있는 형제들을 어찌 다 돕겠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갖다 부어야 그들이 만족할까요? 구제 선교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끊임없이 그렇게 베풀고 갖다 줬다면 아마 그들은 구걸하는 사람으로 평생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선교 전략상 필요했던 전략이었고 지금은 오직 예수만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필리핀 탈라 교회에 세실리아라고 하는 한 할머니가 있는데 그분의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올해 82세 되셨습니다. 한센병으로 10손가락을 다 잃었고 왼쪽 무릎 아래 발도 잃었습니다. 자녀들은 출가해서 수십 년 동안 할머니는 혼자 사셨습니다. 정말 가진 것이 없습니다. 자기 몸 하나 넣을 수 있는 작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에는 몇십 년 동안 사용했던 움직이면 삐그덕거리는 나무 침대가 하나 있고 그 옆에는 여전히 삐그덕 소리가 나는 나무 의자가 하나 있고 그 옆에는 몇 개의 옷을 걸 수 있는 작은 옷장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세실리아 할머니가 갖고 있는 전 재산입니다. 10년 전에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그 할머니는 영매였습니다. 영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와 가지고 자녀들과 대화를 시켜주고 무당처럼 그 엄마의 목소리를 내고 아버지의 목소리를 내면서 살아있는 자녀들에게 대화를 하도록 중간에 영매 역할을 하는 그 일을 해주고 수고비를 받아서 생활하는 노인이었습니다. 굉장히 스피릿이 강한 노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저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보통 여상의 그 평범한 할머니처럼 복을 더 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꼭꼭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할머니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할머니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할머니의 소원이 달라졌습니다. 할머니의 관심이 이 땅에서 저 하늘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간증할 때마다 할머니는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82살 된 할머니가 빨리 죽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가 아주 우울한 얼굴과 슬픈 얼굴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춤추면서 기쁨에 충만해서 빨리 죽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그 뜻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주님을 속히 보고 싶다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5월에 저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당신의 집을 교회에 기증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방은 한 칸이지만 그 터는 80평 정도 되는 땅이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서 직접 제가 할머니를 좀 만나봐야 되겠다 찾아갔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당신의 집을 교회에 기증한 것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 받고 싶은 천국의 상이 있어서 그의 집을, 그의 가진 것 이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드린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당신과 같이 자식이 없는 나환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거할 수 있는 복지관 같은 쉼터가 마련되면 좋겠다는 것이 그분의 뜻이었습니다. 큰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세실리아 할머니의 소망이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좀 그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믿음으로 건축을 시작했고 지금 그분의 이름을 딴 세실리아 미션 홈은 건축 중에 있습니다.
두 달 후에 아마 완성이 되고 할머니를 비롯해서 다른 나환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들어가서 사시게 되는 쉼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할머니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어떤 변화를 이 노인에게 미치는가 저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할머니는 한센병에 걸렸다고 하지만 저는 그 할머니는 지금 천국병에 걸린 할머니라고 말하고 싶을 만큼 그저 구걸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드린 헌신자가 된 할머니. 무엇이 할머니에게 그런 변화를 일으켰는가? 선교사가 준 돈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할렐루야! 예수! 그 놀라운 이름이 그 마지막 생애 앞에 있는 할머니, 나환자 할머니의 생각과 꿈과 소망과 그것을 그렇게 땅에서 천국으로 바꾸는 능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자주 묻곤 합니다. 나에게 한센 선교는 무엇일까? 제가 정의하는 한센 선교는 옷을 갈아입혀주는 일이라고 제 자신에게 대답하고는 합니다. 즉 한센인이라는 그 저주 같은 이름, 나환자, 문둥병자라고 하는 그 죽을 때까지 달고 살아야만 하는 그 부담스럽고 역겹고 무겁고 처절한 그 이름을 떼어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옷을 입혀주는 것, 그것이 내게 부여해 주신 한센 선교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센인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자 할 때 저는 항상 침례를 베풉니다. 저는 침례교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한센인들에게 침례를 베푸는 이유는 나환자라는 그 이름에 그 옷을 완전히 벗겨버리고 그리스도인의 새 옷으로 확실하게 입혀주기 위해서 그들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박혀있는 그 나병 흔적들, 손가락 없어지고 온몸이 다 살점이 떨어져서 푹푹 파여 있는 그 흉한 흉터들을 완전히 물속에 수장시키고 다시 물 위에서 올라올 때에 그들이 정말 나환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그런 확신을 그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저는 침례교 목사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저는 세례를 베풀기 전에 항상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한센 마을에서 예수님 없는 한센인들과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사는 한센인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삶이 어떻게 다른가 저는 보고 살고 있습니다. 돈의 차이는요, 집이 어떤 집에서 사느냐, 살림살이를 뭘 가지고 사느냐, 좋은 명품 옷을 몇 개 가지고 사느냐, 그 정도 바꿀 뿐이에요. 그건 돈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가 있느냐, 예수가 없느냐 하는 이것은 살림 바꾸고 집 바꾸고 액세서리 바꾸는 정도의 바꿈이 아니라 천국 생활이냐 지옥 생활이냐를 바꾸는 일입니다. 마치 $1 million 되는 저택에서 살면서 행복하지 않는 삶보다 초가집에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천국 생활이듯이 저는 한센인들이 죽을 때까지 좋은 집에서 좋은 옷에 좋은 음식을 못 먹고 그저 찐 쌀에 그저 그냥 그 배추에 절인 묽은 국물만 먹고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들의 가슴에 이 예수님이 장착만 된다면 이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는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기쁘게 춤추며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에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제가 담당하는 사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교사이기에 저는 그들의 손에 밀리언을 줄 수는 없습니다. 많은 돈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 것은 저는 그들의 손에 예수 그 이름은 줄 수 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 믿음이 제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안진뱅이를 일어나 걷게 한 이름 예수. 죽은 나사로의 딸을 살리신 그 놀라운 이름 예수. 한나 환자가 와서 주여 깨끗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노라. 나 한나 환자의 삶을 바꿔놓은 그 이름 예수.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신 그 놀라운 이름 예수. 우리를 다시 부르시기 위하여서 다시 오실 그 이름 예수.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도록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을 부여해 주실 그 놀라운 이름 예수. 그것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고 이 이름이 필요한 동남아 2천만 나 환자들에게 우리는 가서 이 예수의 이름을 전할 것입니다. 저는 다시 선교지로 돌아갑니다. 그들에게 놀라운 이름 예수를 선포할 것입니다. 이 사역에 동역해 주시고 계시는 샬롬 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끊임없이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 많은 나환자 형제들이 오직 그 이름, 선교사가 주는 빵떡이 아니라 오직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붙잡고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세실리아 할머니처럼 오직 천국병에 걸린 한센병이 아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분들이 소망하는 것처럼 주님이 내 없어진 코도 다시 주시겠지. 없어진 내 열 손가락도 주님은 내게 다시 주시겠지.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사모하면서 지금도 살아가는 그 한센인들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여러분의 자매입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천만 한센인들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같이 못난 놈을 그 먼 땅까지 보내주셔서 그 놀라운 이름 예수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 찾아지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이곳저곳 한센 마을에서 찾아지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샬롬 교회가 이 선교에 동역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함께 가는 동역자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